우리 함께 아름다운 주 사랑 그리고 주 사랑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I hope you're ready to make some nois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찬양의 노래 날 감싸는 이곳에 이끄셨네. 사랑과 은혜 내게 넘치니 주 말씀이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아멘.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 신령과 예수. 진정으로 신령과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 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영원히 찬양해 신령과 예수.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의 구속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좋은 친구기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 전쟁의 신음으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상실감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 또한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으신 이동엽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들을 비는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그 말씀은 제가 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창조라는 주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성경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겁니다. 뭐 홍해를 갈랐다느니, 뭐 사람이 물 위를 뭐 걸었다느니, 아니면 물고기 2마리로 뭐 몇천 명이 먹고도 뭐 음식이 남았다느니, 오병이어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현대를 사는 이 달나라를 가고 하는 이런 현대를 사는 그 이성인이라 합리적인 이성을 갖춘 사람들이라 자부하는 이 현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죠. 어, 그런 어떤 성경 말도 중에서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 제가 본문에서도 이제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이야기가 뭐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와 있지만 가장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거죠. 이 성경이란 책은 여러분들도 다들 뭐 다 인정하시다시피 분명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감명시킨, 또 변화시키고 감명시킨 그런 신비로운 책이고, 또 이 오늘날 이 현대 문명, 또 이 서구 문명이 존재하게 만든 오늘날의 이 서구 문명이 있게 한 바로 그런 그 책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늘날을 사는 이 현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사실로서 이성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처럼 이런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현대에 있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이 사실로 받아들이자니 우리의 이 이성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이 아닌 어떤 비유의 말씀일 것이다. 이 비유로서 받아들이자니 이번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딜레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게 이뭐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무거운 주제를 다 전달할 수는 없고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부분을 짧게나마 좀 간략하게 전하고 나중에 저희 그 항상 그래 왔듯이 그 설교 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교제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뭐 설교 내용 중이라든지 아니면 창세기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마음껏 또 질문해 주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가 창세기를 다루는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그 창세기 1장을 다루면서 그때는 주제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구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6번이 여섯 번이 반복이 된다. 6번이 반복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있어서의 이 반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반복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 여건에서 이 귀한 지면을 그렇게 함부로 낭비할 그런 여력이 안 됐었죠. 그래서 한자 한자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쓰는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반복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뭔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 뭔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 뭐 그런 뜻인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6번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인간 창조 후에는 이번에는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을 한 번 더 이제 첨가를 하죠. 예. 그만큼 이게 이제 그 창조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의미가 있고, 근데 지난번 시간에는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누가 보기에 좋았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성경에 있어서 이 반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1장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구절 이외에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이 이 창조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죠. 반복이라는 것은 계속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특히 이 말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 원리에 관한 어떤 설명을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 원리가 들어있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 창세기 기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특히나 이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정말 심오한 중요한 단어가 4개나 들어있죠. 이 태초라는 말. 태초라는 말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진짜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강의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태초. 또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말해 못합니까? 신론의 기본이죠. 그다음에 천지란 말. 이 천지란 말이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과 땅, 우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는
여기서 말하는 천은 이 하늘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창조라는 말도 이게 그 바라라는 이제 그 정말 이 창세기에만 쓰이는 창세기 다른 곳에도 몇 군데 있겠는데 정말 특별하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창조. 보통 그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는 이 바라가 아니라 이 아싸라고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만들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 특별히 이 바라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는 이 네 가지 심오한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지닌 단어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웬만큼 신학교를 간 사람들 이걸 다 히브리 언어로 다 외우고 있죠. 태초에 베레시트, 창조,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샤마임이 하늘이고 에레츠가 땅이거든요. 바라가 창조고 엘로임 하나님. 태초에가 레시트라는 단어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1장 1절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 1장 1절은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사실로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선포를 해놓고 이제 그 창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이루어졌는지를 흥미하게나마 이제 그 인간의 언어로서 설명을 해놓은 게 2절하고 3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때 그 창조될 때 그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죠. 흑암이 깊음 우위에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말인데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떠오르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땅이 혼돈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 누구도 모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게 이게 뭘 묘사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는 게 또 뭘 말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르하우죠. 르하우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라는 게 이게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따른 거죠. 하여튼 이 상태가 창조 바로 전에, 창조 바로 직전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빅뱅 이전의 상태. 과학자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빅뱅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걸 인간의 언어로 최선을 다해 기술한 이제 그 문장이 창세기 1장 2절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첫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창조는 빛의 창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빛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한 창조, 말씀으로 지창조라는 이제 그게 하나의 화두거리, 이제 논쟁거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물은 빛이죠, 빛. 그러니까 그전에는 빛이 없었다라는 거죠.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네. 또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는 하나님이 이르시되에서 이르시되가 이게 굉장한 또 신학적인 어떤 함의를 가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르시되는 말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랭귀지, 언어로서의 이 말이 아니거든요. 발화라고 하는데 이 발화된 언어가 아니거든요. 이 3절에 나온 하나님이 이르시되에 있어서의 이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말은요, 그 다바르라고 동사가 따로 있어요. 다바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사용된 이 이르시되의 이 말씀은 다바르가 아니라 그 아마르라는 말을 그러니까 동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바요메르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바요메르 엘로힘. 그래서 바는 이제 일종의 접속사고 엔드 접속사고 이제 아마르가 요메르로 바뀌어서 바요메르 엘로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요메르 엘로힘이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흔히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세상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창조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툭 던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얕은 이해에서 나온 어떤 질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도요, 그렇게 말 한마디 뚝딱 해가지고 뭐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1절, 2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고,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제 선언하시고, 그리고 2절에서 그 창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세상이 이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2절을 그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 2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훑어보자면은, 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지구가 아닙니다. 이 흙이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 에레츠에서, 에레츠는 이 흙이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흙은 아담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레츠라는 말은 원래 그 어원적으로는 이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라는 뜻을 지닌 말이 에레츠. 여기 이 천지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땅이 이제 그 에레츠가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에레츠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게 혼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고 이제 그 넘버가 매겨져 있어요. 참조 표시가 있는데 그 참조를 따라가 보게 되면은 이 혼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이 혼돈에 이게 형태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 원래 이 말이 이제 가지고 있는 뜻은 혼돈보다는 이제 형태가 없다라는 거, formless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게 토후 바 보후 그럽니다. 토후 바 보후. 토후 바 그러니까 혼돈이 토후가 혼돈이고 보후가 이제 공허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뭐 많은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의 뜻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혼돈된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그 카오스적인 상태, 그러니까 토탈 케이어틱, 그러니까 토탈 카오스, 그러니까 완전히 카오스적인 그런 상태가 사실은 이 토후바 보후가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 히브리인들이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설명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설명할 도리가 없었던 그런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설명이 바로 이 토후바 보후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이 말이 그 이제 언어를 깊이 연구하신 분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원래 히브리어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아람어, 그러니까 수메르어라든지 이 언어에서 이제 그 기인한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히브리어는 그 언어적으로 이 수메르어라든지 이쪽 언어의 계통을 따라보게 되면 다 어원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어원으로 인해서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대부분 다 가능한데, 이 토후바 보후라는 말은 수메르어에서는 도무지 이 어원을 찾아볼 수 없는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게 일종의 의성어일 것이다. 의성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몸에서 나는 소리, 이거를 흉내낸 말일 것이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토후 보후, 그러니까 후 할 때 이렇게 뱉어내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한숨 쉴 때 후 하는,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은 비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후라는 건 비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토후라는 것은 비어낸 그 속에 그 혼돈된 상태.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한숨과 함께 토후바 보후하면서
어떤 절망과 함께 좌절과 함께 혼돈, 이런 어떤 것들을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의성어가 그대로 쓰인 이 묘사의 그 말이 그게 이제 토후바 보후가 아닐 것이냐. 그래서 그 말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은 정말 토탈 케이어틱, 완전한 이 혼돈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창조 이전의 상태는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행위는 그런 혼돈으로부터 한다는 거죠. 혼돈으로부터. 혼돈, 완전히 뒤죽박죽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 이 혼돈의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가 바로 창조 행위에 근접하지 않느냐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침이 상징하는 것이 빛이지 않습니까? 이 아침의 밝은 빛은 언제나 그 밤을 지나서 이 혼돈의 상태를 지나서 어두컴컴한 이 어둠을 지나서 흑암을 지나서 이 빛이 온다라는 거죠. 빛이 창조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항상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이들은 이 창조 원리에 대한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창조는 혼돈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오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무의식 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아침 해가 밝고 그래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또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고 이게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하루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부랴부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이유가 그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조금 있으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밤을 지나고 토요일 그 오후까지가 이제 이제 히브리인이 생각하는 안식일 하루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 금요일 오전에 서둘러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으시는 거죠. 그 사형 집행을 안식일 전에 미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이 저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 예레브라는 이제 예레브라는 말인데 이 예레브라는 말은 어떤 상태냐면은 그 이제 해가 지지 않습니까? 해가 질 때는 어스프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지고 어둠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상태가 이제 예레브거든요. 저녁 무렵. 완전히 깜깜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편한 것도 아니고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 빛과 어둠이 혼합되어 있는, 섞여 있는. 그러니까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카오스인 거예요. 섞여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상태를 이제 그 히브리인들은 예레브라고 했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예레브라는 말은 꼭 저녁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상태가 저녁 말고 또 한 데 있죠. 이 새벽 여명이 또 이제 빛과 어둠이 섞여 있죠. 그때도 예레브란 말 씁니다. 예레브.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여명과 저녁 나절을 이제 다른 단어로 쓰는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이제 같은 단어로 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레브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 이 정한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이 이 예레브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원리를 말하되 이 창조 원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저녁이라는 말은 사실은 빛과 어둠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이고 이 섞여 있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혼합되어 있다. 그게 혼돈 상태라는 거죠. 그게 혼돈 상태라는 겁니다. 섞여 있는 상태가. 그래서 그 성경은 이 혼합된 걸 굉장히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혼합되어 있는 거에 굉장히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혼합하지 말라, 섞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되게 이 카오스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 고대 히브리인들 사고에. 근데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혼돈 상태, 우리가 흔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알고 있는 이 혼돈 상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여러 면에서 이제 논쟁을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여러 면에서 논쟁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와 철학자가 같이 의견을 이제 그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혀 이제 합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전혀 이게 그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거를 이제 고대 이제 교부들은 엑스 니힐리오, 없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주장은 하지만 이게 도무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현대를 사는 그러니까 흔히 이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 엑스 니힐로라는 개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라는 개념 자체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려면은 없는 곳에서부터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있음과 없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어떻게 있음이 없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없음은 없는 건데,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있는 건 있는 것인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현대, 최첨단 제임스 웹 만원경을 쏘아 올리는 우주의 끝을 바라보는 이 현대에서도 사실은 그 부분만은 이제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아주 그냥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게 하나님이다. 엑스 니힐리오. 무로부터 창조하신 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게 창조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무라는 거, 없음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중요만 할 뿐, 중요하기만 할 뿐, 그거는 이해는 불가능한 겁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고대 시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부동의 원동자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 만물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움직이려면은 이걸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을 가해서 이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움직이게 하는 것 또한 움직이려면은 이걸 믿어서 움직이려면은 이 또한 누군가가 힘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데, 근데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또 그 원인. 그래서 그 원인에 움직이게 하는 원인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말을 끝맺으려면은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논리상. 그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무로부터의 창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러면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그 무엇은, 그게 무엇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바로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이다. 그 부동의 원동자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나를 있게 한 존재는 나의 아버지죠. 또 아버지를 있게 한 저 사람은 할아버지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최초의 그 사람을 있게 한 분은 누구죠?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부동의 원동자, 자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사실은 나는 부동의 원동자다. 그 말이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현대 이 과학자들이 정말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한지 허블 만환경으로 135억 년인가 이렇게 우주 끝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몇십 배 더 그 정확한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그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대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제임스 웹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관측한 이제 그 우주의 끝이 그 빛이 포착된 그 빛이 그 138억 년.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이 발견한 거랑 몇 억 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몇 억 년이면 굉장한 거긴 하지만 오차 범위가 사실은 10%도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정확한 거죠. 그렇게 우주의 시작을 계산해내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그 이전 상태에 대해서는, 빅뱅 이전 상태에 대해서는, 그 빛이 존재하기 이전 상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이전의 상태가, 그 창조 이전의 상태, 그 빅뱅 이전의 상태가, 그 무의 상태가 그 혼돈과 공허, 폼리스, 토후바 보후라고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나마 이제 설명을 한 게 이제 그 상태라는 거죠. 혼돈의 상태. 이게 뭐냐면요. 근데 이 말 또한 이 창조 이전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혼돈의 상태, 토후바 보후라는 말은 사실 이 무가 있고 무는 전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있고 없을 유무 그 이전의 무를 말하는 거죠. 그냥 말만 우리가 무라고 붙였을 뿐, 나싱이라고 붙였을 뿐,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건 나싱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나싱이 있어, 그 무가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무로부터 이 유가 나왔는데 이 유가 무로부터 막 나오는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그 중간에 전혀 알 수 없는 무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 그 중간에 그 무엇이라도 한번 밝혀보자라는 게 이제 기술해보자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 기자의 생각이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래서 무가 있고 그 무에서 유와 함께 그 섞인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혼돈된 상태. 그 토후가 보후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그 토탈 케이어티, 그 카오스의 상태가 그게 사실은 혼돈이다. 토후가 보부다. 여기서부터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 라고 밖에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창세기조차도. 창세기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쓰여진 책 아닙니까? 계시를 받았겠죠. 그래서 보긴 봤을 겁니다. 이 창세기 기자가 이 세상 창조의 어떤 광경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보고서 언어로 옮길 어떤 뭐 방법이 없었겠죠. 마치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을 보고서 아니면 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서 그걸 어떻게 기술을 했겠습니까? 거대한 금속 덩어리에 새가 하늘을 나는 이렇게밖에 설명 뭐 못했겠죠. 어쨌든 그런 이 토후바 보후라는 말밖에는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할 수 없지 않았겠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말이 뜻하고자 했던 것은 질서 이전의 상태, 그 혼돈의 상태에서 질서를 부유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제 말씀으로 창조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요,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책의 종교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종교인데,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로고스로 번역을 합니다. 로고스. 유한이 이렇게 번역하죠. 유한이라 하면,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유한이 오래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젊은 시절을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이제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 받고 완전히 뭐 이게 무슨 말인가 막 뒤죽박죽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근데 이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죠. 유한 혼자만이 남아서 이 요한복음이 거짐 요한이 90세 뭐 100세 가까이 돼서 쓴 책이니까 거짐 4, 50년을 자기가 경험한 예수 사건을 정리하는 데 쓴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 공생의 3년 동안 겪었던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건, 예수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온갖 가르침들을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서
그거를 40년 동안 한평생을 정리를 해낸 거죠. 정리를 해낸 사람이 요한이고, 그 사도 요한이 최종적으로 이 반모섬에서 이 생각을 가다듬어서 단어 하나를 정갈하게, 정말 이 단어 하나를 몇 번 쓸까, 이거 7번을 쓸까, 뭐 생각하면서 쓴 책이, 그러니까 심오한 책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뭐냐면, 로고스가 이성입니다. 이성. 개념, 이성이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의 대명사. 헬라는 이성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이제 합리적인 이성을 뜻하는 거고, 이성이 있는 사회, 로고스가 지배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죠? 그게 폴리스죠. 그게 폴리스입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인 거죠. 질서가 있는 사회. 로고스가 없는 사회는 뒤죽박죽, 음, 범죄가 난무하는 약육강식, 그런 어떤 혼돈의 상태라면은, 거기에 혼돈의 상태였다면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게 사실은 말씀,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 말씀으로 창조라는 말이 뭐 전혀 엉뚱한 어떤 그런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깊게 뭐 생각 안 보더라도 제 경험적으로만 보더라도, 제가 이제 군대, 이용표 목사님 계시나? 저랑 군대를 같이 가지고 군대 가게 되면은 사실 사단장님이요. 군대 사단장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거짓. 사단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여기 뭐 산이 왜 이 잘 앞이 안 보이네. 말씀 한마디 하게 되면 산이 없어집니다. 여기 뭐 창고 하나 필요하지 않아? 그럼 그 다음날 창고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장님의 말씀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방부대에 있었었는데, 전방부대 이제 그 6개월씩 그 추전방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철책문 따고서 정말 그 산 중턱에 부대가 하나씩 있는데, 한 번은 그 부대 군단장인가 하여튼 되게 높으신 분이 오신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시차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부대에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뭐 그분 오시는데 정말 요만큼 막 그 티 안 잡히려고 오시는 루트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작업을 그 겨울에 우리 이용표 목사님도 기억하실 거야. 그거를 이제 도로 작업을 한 기억이 납니다. 한 일주일 내내 도로 평탄화 작업. 근데 산길이 아스팔트도 없고 산길이 다 돌길 아닙니까? 근데 그 돌길에 혹여라도 군당장님이 찌프 타고 오시다가 돌길에 튕겨서 하게 되면 뭐 이제 잔소리 나오실까 봐, 야, 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 돌을, 이 산길을 마치 아스팔트 깔 것처럼 쫙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열흘 만에 되더라고요. 일주일이게 열흘 만에. 진짜 정말 기적과도 같이 그 산길이 정말 돌투성의 길이 매끈매끈한 그냥 쫙 아스팔트 깐 길처럼 쫙 깔리는 그런 길이 새로 창조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군단장님은 우리가 그렇게 깔아놓은 그 산길로 안 오시고 헬기를 타고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넋이 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이라는 것은 원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 다바르라는 말도 그렇고 아마르라는 말도 그렇고, 이 말은 원래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게 그게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약속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도, 말은 원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말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말은 아예 거짓말이라고 따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원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말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가장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개념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해서 이제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천당, 도신 지옥,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 개념이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셨을 때는 이 해보는 뭐냐면은 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킹덤은 국가 개념이죠.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 천국이라는 국가가 있어가지고 물리적인 국가를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킹덤은 그런 물리적인 국가라기보다는 킹덤. 킹덤이란 말이 킹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 영역이 킹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지역에서 왕의 명령이 실행이 되면 거기도 킹덤이고요. 몇백 마일 떨어져 가지고 저 지역에서도 왕의 킹의 명령이 수행이 되면 거기도 킹덤인 거예요. 그 사이에는 뭐가 다른 게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킹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 그게 사실은 킹덤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인 거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되게 많아진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계획하시는 이미 계획은 이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천국의 그 이제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제 버려진 곳이 없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통용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이 사실은 구원받은 세상이고 그게 이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을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이해하기 쉽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두 곳을 다녔어요. 한국에서 장신대라는 곳을 다니다가 이제 마치지를 못하고 그래서 3학기를 마치고 미국 유학길이 열려서 미국 신학교에 그 탈보 신학교라고 이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유학을 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탈보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본의 아니게 두 군데를 다 경험을 했죠. 근데 제 기억에는 이제 탈보 신학교에서 배운 이제 그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언어도 다르고 뭐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는데 수업 시간 중에 그러니까 인상 깊은 수업 중에 그 헐메니틱스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헐메니틱스. 보통 뭐 신약개론 그러면은 뭐 뉴테스 엠티 설베이 뭐 인트로션 오브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과목을 보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이게 어떤 걸 가르치는 과목이겠구나 뭐 시스테마틱 디알로지 조직신학 다 이게 이해가 돼서 그 수강 시작하는데 별 의미가 이제 무리가 없는데 헐메니틱스라는 과목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도무지 이게 뭘 가르치는 과목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지 하고서 좀 찾아봤더니만은 그 헐메니틱스라는 말이 에리메스라는 말에서 온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보통 분들은 우리가 이제 명품 백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 수성을 지키는 수호신, 그러니까 전령의 신이에요. 전령, 그 메신저, 그 에리메스라고 하거든요. 전령의 신인데, 근데 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기 어원을 든 그 단어를 신학교에서 과목 이름인가 봤더니만은 그게 그 뜻이더라고요. 그 한국 과목에도 있어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도 그거를 무슨 석의 그래서 석의 뭐 무슨 그러니까 주석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고 주해도 아니고 석의가 뭘까? 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말들이 많을까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었을까 했는데 그 당시 석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성경을 썼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 그들의 관점, 그들의 이해에 맞게 성경을 기술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몇 천 년이 흐른 뒤에 다른 문화권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그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의 언어로 이 시대의 관점에서 맥락은 유지한 채 이거를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주해고 그게 해석이고 그게 번역이고 그런데 그 가장 정교한 작업이 석의라고 하더라고요. 석의. 그렇게 일리 있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석의예요. 석의학. 이게 허메니틱스라는 과목이었었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이 석의학을 배우는 이유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당시에 그 언어로 그런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단어와 이 맥락과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오늘날의 우리에게 전하려면은 그 당시처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막 뭐 선지자 보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목사들이 있고 성경책이 있고 주석책이 있어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충실히 사용해서 그 전달하는 역할, 그 메신저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허메티스 서기학을 배우는 목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사실 그 작업, 만약에 목사가 쓸모가 있다고 하면 그 작업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귀에 들리도록, 현대인이 들어도 그럴만하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그럴만하다. 성경이 믿을만하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사실 목사의 역할이죠. 그게 목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메신저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지금 이제 창세기를 지금 3번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서 제가 다루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아까 말씀드린 천지, 바라라는 말도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석위를 거쳐야 되는 말들인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늘 듣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인들이 썼던 말들로 현대인들한테 전해주게 되면은 그렇게 전해지는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애굽이란 말을 누가 씁니까, 현대인들이? 이집트잖아요. 아니, 바로왕이라는 말을 누가 써요? 성경 외에는 바로왕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파라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고집해서 쓰는 게 그게 신앙적이고 그게 성경 말씀을 1점 1획도 훼손치 않는 거라고 이상하게 믿는, 그래서 전혀 서기를 거치지 않은, 서기가 뭡니까? 주석마저도 거치지 않은 그런 어떤 설교 말씀이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를 이렇게 맥이 빠지고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이런 종교를 만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게 말씀으로부터의 창조.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전혀 엉뚱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그 혼돈된 상태, 그 토후와 보후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그 토탈 케이어티, 그 카오스 상태에 질서를 부여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은 로고스다. 질서다, 사실. 그래서, 이 창조,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그 의미의 층은 뭐냐면은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는 그 보시기에 주었더라.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보시기에 주었더라. 그 창조는 사실 그 카오스의 혼돈의 상태를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그런 창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부정적인 거, 뭐 부인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것으로만 느껴졌던 혼돈과 뭐 전역과 어둠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빛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그라운드였다, 토대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의미를. 이렇게 했을 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 삶 속에서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과 우리 현대인의 삶이 다 혼돈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다 혼돈입니다. 혼돈이죠. 삶과 죽음이 함께 있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죽고 섞여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이 섞여 있는 그런 혼돈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기쁨과 쾌락과 고통이 섞여져 있는, 늘 번갈아가면서 우리는 기쁨과 희락을 함께 맛보는데, 이게 섞여져 있는 이 혼돈의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죠. 빛을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혼돈을 부정하고 빛의 나라에만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돈으로부터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안식일날 돌아가세요. 바로 전에.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요일 저녁 들어가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토탈 안식을 하십니다. 어디서요? 무덤 속에서요. 무덤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깜깜한 것인 거죠.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지나서 아침, 주일날 아침, 이제 팔요일이라고 말씀드렸죠. 팔요일. 주일 아침에 어떻게 하세요? 빛과 함께 부활하시죠. 창조입니다. 이것도 창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의 모든 이 어떤 그런 그 말씀들은 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의 홍해 사건도 사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건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도 물속에 담급니다. 담궜다가 끄집어내죠. 창조는, 그러니까 세례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처럼 창조를 위해서는 이 어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우리가 정말 부정하고 싶었던 어떤 슬픔, 고통, 고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창조를 위한, 창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그게 분리돼서 어둠은 나쁜 것인가 따라서 버려버려야 되고 우리는 빛만 모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이 가장 멀리했던, 이단시했던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 사상인데, 영지주의 사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 사상은 이원론 사상이에요. 육신은, 어둠은, 악은, 악한 거니까 완전히 잘라서 없애버리고 우리는 오로지 선한 것만.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독교는, 크리스티아니티는 이원론 사상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고, 죽음과 생명이 함께 있고,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어? 무와 유가 나뉘어지지 않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어둠을 긍정하죠. 욥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완전히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전회의에 사탄을 입장시킵니다. 그래서 네 의견은 어떠하냐 물어보죠. 사탄을.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의 시각인데, 요즘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기독교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초대 교부들이 두려워했던 이 영지주의 사건이랑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몸 사상,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몸 하나, 내가 이 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좀 식상하긴 한데, 하여튼 이원론이 아니에요. 나뉘거나 구분이 아닙니다. 나뉘거나 구분을 성경은 그걸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너무 지금 딴 데로 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이런 어떤 혼돈이 가득한 이 삶 속에서 이 창세기 이 말씀은 혼돈으로부터의 창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지나서 밝아오는 창조의 새 아침, 그 밝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밤은 피해야 되고 경험하면 안 되는 것들, 정말 저주받은 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무덤이 필요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역의 일환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희뿐만이 아니라, 희, 노, 애, 락이 다 우리 삶 속에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허락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슬픔과 고통을 안 주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실수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함께 슬픔도, 쾌락과 함께 고통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 입으로 경험하라고.
누리라고. 그래서 이 삶은, 우리의 구원은 그런 거를 잘라내고 떨쳐버리고 얻는 게 아니라, 이 삶을 이 인생을 우리가 이제 부둥켜 안을 때, 원수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이해하고 품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 그런 어떤 그 메시지가 정말 커다란 어떤 성경의 줄기죠. 내내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이제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은 창세기도 엄연한 창세기 한 권으로서 성경이고, 그 안에서 요 1절, 2절, 3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창조, 굉장히 이성적으로도 수긍 갈 만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허락된 이 혼돈 또한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 삶의 일부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누릴 수 있다라는 거. 늘 강조하지만, 누린다라는 말은, 제가 신앙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누린다라는 말은 그냥 이 입꼬리가 귀에 걸리도록 날마다 웃고 이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누린다라는 말은 그냥 겪는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 맛이구나. 이거는 맛있는 맛이네. 이거 좀 짜네. 우리가 뷔페 가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지 않습니까? 다 먹어보지. 아이고, 이건 내가 못 먹겠다. 아이고, 너무 쓰네. 이것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뷔페처럼 차려진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양식들을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한 번 살고 말 그런 어떤 일회용 인생이었다 그러면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불공평하고 저주받은 인생일 것이다. 자기처럼 이렇게 미말에 꽂혀가지고 맨날 뭐 40번 뭐 매질을 당하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겠느냐.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은 일회용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다. 인생 가운데 영원한 인생이라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일회성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라면, 그때부터는 누가 승자냐면은 많이 경험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가장 최악을 경험해본 사람이, 야, 나는 그것까지 해봤어. 군대도요, 특수부대 갔다 온 사람이 가장 승자예요. 방위 갔다 와서 동사무 써서 편하게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편하게 했을지 몰라도 6개월, 인생에 있어서의 6개월 짧게 편하게 갔다 올지 몰라도 평생 뭐 후회라고 못해도 평생 할 말이 없는 거죠. 말도 못 걸어입니다. 그렇지만 그 3년 한 24개월 어디 뭐 저기 뭐 해병대 갔다 왔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누리고 삽니다. 야, 그때 내가 말이야, 내가 진짜 내가 그때 말이야 그러면서 평생 누리고 살죠.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해병대가 잠깐 2년 동안 갔다 와서 평생을 누리고 살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이게 여기서 맛보는 고통, 뭐 어떤 뭐 최악의 죽음인데, 죽음이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이게 알거든요. 이게 뭔지를 다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누릴 수 있는 거죠. 뷔페에 들어간 사람이 뭐 이상하게 생긴 음식을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돈 내고 들어왔거든. 절대로 이 음식은 못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비록 저렇게 험상궂게 생겼어도, 징그럽게 생겼어도 이거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맘 놓고 먹어보는 거죠. 그게 누리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이라면은 사실 이 삶이란 뷔페 속에 들어온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이게 신앙의 특권이라는 게, 크리스찬만이 삶의 의미를 안다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 이 의미를 모르면은 삶이 괴롭죠. 괴롭습니다. 괴로운 사람은 자살도 하게 되고요. 삶이 힘들죠. 예, 어쨌든 제가 너무 빠진 것 같고, 이상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이 창세기 관련돼서 또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우리 교제 시간에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과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또 사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